오늘이 1년 52주 중에서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람의 지혜 중에서 아주 참 좋은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단위로 잘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7일로 묶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단위를 또 이렇게 묶어놓고 자르기도 하고, 1년을 12달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사실은요 12월 31일과 1월 1일과 하루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 지나가는데도 각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묶음 단위를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돌아오면서 오늘 잘못된 일이 무엇이었는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겠는가, 또 한 달을 지나가면서도 또 한 달을 마감하고 또 한 달을 새로 계획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일지인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오히려 그 이상으로다가, 계획하거나 기대한 것 훨씬 이상으로다가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을 하노라 했는데 별로 남긴 것도 없이, 또 이룬 것도 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꾸준히 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닥 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기는 가는데 하면서도 그 예배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렇게 막 넘치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고 기뻐서 그러는데 뭐가 또 저렇게 기쁠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남 얘기로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들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기도하기는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하는 생각, 또 어떨 때는요, 이게 이제 더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는 건가, 이 생각까지 이제 가면 조금 이제 심각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서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고, 매 순간마다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으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또한 내게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내가 내 영혼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이 복된 쾌감 있죠. 이 복된 느낌,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은혜를 이 시간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1, 2, 3장의 이야기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제사장 밑에서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분위기상으로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뭐냐면요, 배경은요, 사무엘이 등장할 때 배경은 캄캄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한 혜성 같은 인물을 탁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할 때 그 배경은 캄캄하다. 뭐가 캄캄하냐면요, 그 주변 배경이 뭡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제사장도 캄캄하고, 하나님의 성소도 캄캄하고, 백성들도 캄캄하고, 뭐 역사에 보이는 게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 한마디로 제사장마저 캄캄했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역사의 모든 나라와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게 어두운 시대에 혜성처럼 하나님이 한 별을 딱, 별처럼 하나님이 역사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인데, 그럼 왜 주변이 그렇게 어두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4장, 5장, 6장의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두운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제 광야 시대부터 이 성막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늘 이스라엘 전체 가장 중앙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막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펼쳤다가 거두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지내거나 하룻밤을 자거나 여러 날 밤을 지내거나 이럴 때는 성막을 딱 만들죠. 그럼 이 성막이 모든 진영의 제일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다가 12지파 중에서 3지파는 동쪽,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이렇게 되니까는요 언제든지 그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되냐? 행진할 때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일 가운데, 이때는 이제 성막이 펼쳐진 게 아니라 접어지겠습니다만은요, 이 성막이 제일 중심에 있게 되고 요 대형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궤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궤라고 하니까는요, 쉽게 말해서 박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상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두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조각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그 안에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중심에 두고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광야길을 지내는 동안에는 제일 중심에 이것을 모시고 살았는데, 지역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성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시게 되니까 실로가 늘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리고 그 제사장 밑에 있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데였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고 궤가 있는 곳이고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시대가 왜 어두워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궤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간곡하게 권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요, 이방 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편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한편으로 우상도 섬기고 보험을 들어도 두 개를 들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보험 하나 드는 것보다 보험 두 개 드는 거, 마치 보험 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다가요, 하나님도 한편으로다가 섬기고 한편으로다가 우상도 섬기고, 이게 가능할 줄 알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한편에 섬기는 척하면서도 한편으로다가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지요. 근데요, 점점점 백성이 타락해 가는데, 어디까지 타락을 해 가는가 하면요, 백성들 타락의 끝이 어딘가 하면요, 제사장마저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도 타락을 해버리고, 그 엘리 밑에 있는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면 구약시대에 여전히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은 뭐 제사장은커녕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백성들은 우상을 향해서 가고 제사장은 제사장 기능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럴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사 드릴 줄도 모르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던 이 두 아들이 생각의 꾀가, 저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게 되는가 하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다가 덕하니 마치 이 이스라엘 신을 잡아다가 자기 신 밑에다가 갖다 놓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신전에다 덕하니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 신이 막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종기도 발생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온 지 7개월 만에 돌려주었는데, 어디로 돌려주었는가 하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지대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 주변에가 명확하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지만은요, 블레셋하고 분명하지 않은 그 경계가 있는데,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닥 여기까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력이나 또 치안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않는 저 변방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굳이 말하자면은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하자면은 중간에 저기 저 DMZ라고 하나요? 그쯤 어디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됩니다.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란 여아림에 있었어요. 블레셋이 거기다 갖다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근데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몇 년 동안이냐면 20년 동안 거기다가 내버려 둔 거예요. 20년 동안 있는 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라 했는데, 뺏기고 나서, 그것도 뺏긴 것도 왜 뺏겼습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중에 이 법궤를 뺏겨놓고,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란 여아림 저 가에 한적한 곳에 던져놓고 신경도 안 쓰고 20년 동안 지내는 그 20년이 어떤 20년이었는가 하면, 나라는 나라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와서 건들고 저 나라가 와서 치고 옆에 있는 나라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 수모를 당하면서 20년을 지냈던 거예요. 이 20년을 돌이켜보면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할 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그 20년이 어떤 20년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개쳐 놓고, 그리고서는 있을 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이 소망의 빛이 싹 올라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희망이 싹처럼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번역으로다가는 이스라엘이 사모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이것을 아주 직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 나의 삶의 변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이 안타까움이 들 때부터, 여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어떠한 삶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도 우상이겠으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는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우상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회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 다행히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해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을 때에 드디어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자. 이 제안 앞에 이스라엘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에 회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회개만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 삶의 현실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에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각 심령들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축복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처럼 20년 만에 이제 맘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하나님과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워지려한다, 사탄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더 강력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에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사탄의 능력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간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등록하셨던 아무개는 왜 등록만 하고 안 오신대? 하고 물어보면 그 주변에 그 형편을 아는 분들이요, 해필이면 교회 갔던 날 돌아오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뭔가 징조가 안 좋다고 여겼는데, 해필이면 그 주간에 아저씨가 어디 나갔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져갖고 갔다 왔는데, 뭔가 이게 교회에 나가는 게 이게 안 좋은 징조인 줄을 믿사옵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말이죠, 이때 한 발짝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역사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많이도 안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만 주를 향해서 방향을 들고 나가면은요, 사탄의 역사는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도회 하던 중에, 부흥성회 하던 중에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쪽은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됐고, 저쪽은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아멘. 지금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하고 거기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을 하게 되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장 앞으로만 가보면요, 에베네셀이 또 나옵니다. 몇 장 앞으로 가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에베네셀이 나와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앞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서 기록이 됐겠죠. 나중에서야 이것이 기록이 됐겠으나 그 장소가 뺏겼던 장소고 패했던 장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패했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고 뺏겼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는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심령이, 교회가 내가 털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우상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